중에 이 불가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피라미드나 제우스 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납득이 불가한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하고 좋은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기 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어찌 보면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를 보시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5절을 보시면요,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큰 힘을 행사하던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등을 지면 좋은 일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등을 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밑보이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밑보이는 것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아직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건가요? 세상의 권세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더 페이버를 얻기 위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저 예수란 자의 편에 서지 않고 바리새인들 당신들의 편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각인시키기 위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예수란 자가 한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려고 온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7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즉 예수란 자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 예수란 자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예수라는 자가 불편하게 여겨지고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또 이어진 48절 말씀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이스라엘을 더 짓밟아버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란 자를 죽일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행동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55절부터 5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예수란 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장소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하러 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바리새인들, 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러 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러 간 것이고요, 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그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 보는 것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안위를 지키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나가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통해 제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 달라스의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오는 청년들이 있어서 매주 라이드를 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오른쪽 딱 턴을 하면 DBU 가기 1분 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청년들을 픽업하러 가는데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 주변의 교통 도로들이 다 마비가 되고 통제가 됩니다. 경찰차들이 막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그런 교회예요. 대략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매주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빚을 갚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날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매주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같이 그곳에 모입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곳에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차를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길 건너편에 그보다 훨씬 큰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에서 넘어오는 길에 육교를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한 복음을 듣고자 그곳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소망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 내 안위를 지키는 것,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러한 다짐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잘되고 내 안위를 지키고 내 풍요로움과 내 편안함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귀한 다짐과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절부절하기 시작하죠. 와, 이 예수라는 자를 우리가 두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도 망하고 이거 로마 사람들에서 우리가 전멸당할 수도 있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일하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치 대단한 지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49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그렇게 발망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멍청한 자들아, 뭐하고 있냐. 그리고 50절에 가야바가 제시한 솔루션, 어마어마한 솔루션인 것처럼 그렇게 나올 것 같은 솔루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가야바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오케이, 너네들 말처럼 이대로 가다간 너네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다 진멸되게 생겼다. 그러니 그 한 사람, 예수란 자를 우리가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살지 않겠느냐. 나도 살고 너네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지 않겠느냐. 그 예수란 자를 죽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라고 지금 가야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선한 동기로 이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악한 동기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악한 동기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가야바가 말한 것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즉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하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었대. 다시 말해서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말씀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하셨다. 그럼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더 높아지고 그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악한 계략과 묘수를 부린 것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략과 묘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뤄 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공격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시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정의 구현을 바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에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재판관에게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판 기일이 미루어지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딱 잡혔을 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스피딩을 했구나. 그러면 딱 창문을 열고 경찰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나요? 법대로 정확하게 벌금 매겨주시고 티켓 끊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경찰관이 뭐 해주길 바라죠. 이번만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세상의 일들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도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좋은 계획, 우리의 생각에 정말 완벽한 계획, 멋진 계획, 이러한 것들이요, 대부분 죄악된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된 계획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그렇게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공격,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온전히, 완전히, 실수 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첫 번째 달인 1월 달이 벌써 지나갔고요, 이제 2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새해 계획, 다짐을 여러분들 세운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청년들과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새해 계획을 뭘 세웠냐고 제가 한 청년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가겠다. 그리고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 이번 해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제가 그거를 1월 말에 물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돼가고 있냐, 그것을 잘 이뤄가고 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둘 다 실패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분명히 3번씩 가기로 했는데 벌써 저번 주에는 한 번도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말씀은 잘 읽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창세기에서 실패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와 마태복음이죠. 시작은 했는데 금방 나의 계획이 물거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선하신 계획을 그 어떠한 공격과 회방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벌써 11장에 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복을 누리며 지혜로운 자들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복을 누리며 지혜로운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참된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 온전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부끄러운 일인지를, 안타까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할 의무가 없으셨지만, 그러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우상 숭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조금씩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상들을 철폐하게 하시고 오직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